전 어릴 적에 학교 앞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옆에서 살았는데요. 바로 옆은 아니고 어, 저희 집을 스쳐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어릴 때 느낌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커서 가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고 한 6, 70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언덕에 학교가 있었고 그 아래 저희 집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 앞 마당에서 따분하게 혼자 놀고 있는데 동네 형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그 학교 꼭대기서부터 비탈길을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굉음 소리를 내면서 막 내려오다가 움푹 파인 곳에 이렇게 툭 치고 가더니 붕 떠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팍 나구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물끄러미 빈둥빈둥 놀다가 쭉 내려가는 거 구경하고 그중 한 분은 무릎이 팍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하면서 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닫는 것처럼 어, 유다 말기가 그랬어요. 패망을 향해 비탈길을 치닫고 있었어요. 그 패망의 비탈길에서 그래도 마지막 브레이크가 16대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요시야 왕의 브레이크는 결국 통하지 않고 유다는 멸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2주 전이었나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시점보다는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은 앞서 므낫세와 아몬 왕 57년이죠. 57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이 유다의 영적 형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고 하면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선지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져요. 물론 성경이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유대 전통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톱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패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57년 통치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유다를 향해 스바냐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죠. 그리고 그 진노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긍휼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의 내용은 이런 스바냐의 선포가 다만 유다를 향한 선포만에 국한되지 않고 유다 사방의 민족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암몬과 모압, 남쪽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 기억나시나요? 이 사방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시선을 유다로 향하시고 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의 3대 범죄를 보게 돼요. 그 범죄의 내용은 패역, 더러움, 포악이에요.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을 지칭해요. 화 있을진저. 패역이 등장하고 더러움이 등장하고 포악이 등장하잖아요.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거예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 반역의 결과로 내가 입게 되는 영적 내상, 부패죠. 그리고 이 영적 내상은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포악한 행위를 낳게 돼요. 이 죄의 3대 요소라고는 할까요? 저는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됨됨이와 행동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불순종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연약함이든 분주함이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순종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쫓아올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오래 참으실 뿐이지 불순종이 죄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우리 영적 부패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린 더러운 존재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린 이 사실 달갑지 않아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에 뭐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또 죄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패역과 부패와 포악, 이 죄의 트라이앵글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졌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이 가장 먼저 그 가문 가운데 발생하는 게 뭔가요? 살인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부패와 외부로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는 범죄의 트라이앵글처럼 견고하게 서로 엮여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인간이 부패됐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치로 치면 100%. 100% 우리는 부패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98% 혹은 90% 이렇게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거꾸로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있으니까.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부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의해 억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부패가 마구마구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처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네 하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받잖아요. 나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어딨나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죄악의 트라이앵글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속량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정결한 사람이 되고, 부패를 벗어나 정결한 사람이 되고, 고통을 전가하던 사람 중에서 이제는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말씀,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령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비어있는 상황에서 일전 시점에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뭔가 내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이미 성령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작기가 우리 마음의 창고에서, 우리 인격의 창고에서 이가 빠진 채, 녹이 쓴 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다 써야 되거든요. 그걸 꺼내 써야 돼요. 그 꺼내 쓰는 게 뭐예요? 좀 기도라고 오늘 적용한 거예요. 이런 죄악의 트라이앵글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속량하셔서 성령을 부어넣어 주시고, 이런 모든 죄악의 막강한 카르텔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자,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범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로 인한 부패, 그로 인한 고통전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문제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기에서 돌아서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을 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물이 튀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행 심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더라도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양, 마치 괜찮은 양, 인간인지라 이러면서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이런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서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오늘 나오는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교훈을 받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훈을 안 받더라.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1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네 가지를 지적하셔요. 3대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연관된 네 가지 그들의 불충한 모습을 보이는데, 명령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의뢰하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다 연결돼 있죠. 특별히 이 가운데 저는 교훈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훈을 받고 있는가? 이 교훈과 관련된 말씀은 7절에도 반복돼요.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교훈에 대한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문제가 교훈을 받지 않음과 관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특별히 2절과 7절에 언급된 이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으로 관찰이 돼요. 첫 번째 교훈은 기록된 교훈이에요. 기록된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교훈. 그럼 교훈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교훈이 되었어. 그 일이 본보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나에게 모범 사례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잖아요.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뭘 사용하셔요? 말씀을 사용하셔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암송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 등장하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속의 여러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출애굽의 사례를 교훈 삼으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교훈받자는 얘기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교훈받자는 얘기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교훈 삼도록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록된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록해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훈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교훈을 받고 아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지원을 받아서 내가 섰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완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나는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알아서 계속 그 교훈을 낭망하고 그 교훈을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늘 항상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또한 기록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사건적 교훈이에요. 기록된 교훈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건적 교훈은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다. 망대라는 게 이렇게 감시초소 그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전쟁을 대비하고 적군이 오는 것을 관찰하고 그런 시설인데 그거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적인 어떤 대비책,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완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므로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하면서 이방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그런 심판 사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지금 여러 나라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징벌적 행위를 교훈 삼아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관찰해서 그 가운데에 교훈을 얻으라, 사건적 교훈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던 거예요. 기록된 교훈에도 실패했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즉 교훈적 이 기록된 교훈에도 실패했고, 지금 그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변 민족의 멸망들, 그들이 징벌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다. 외교력이 한심해서 그랬다. 경제력이 형편없어서 그랬다.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지 그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역사 형망성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 원인이신데, 1차 원인이신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죠. 우리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시장에서 헐값에 매매되는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징벌하셔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죠. 뭔가요? 내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 해석에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특히나 정제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불행을 그의 특정 잘못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위험해요. 그리고 사건적 교훈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교훈 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정죄적 판단을 하는 것은 삼가야 돼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과 좀 관계가 안 좋은 또 다른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말씀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하는 거 반대하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당신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급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본인에게 불편하게 했다고 그런 불행을 그분에게 둘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좀 받아들이기가 없더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러서 놓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밥이나 먹었습니다만. 네. 우리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불행과 그 사람이 어떤 내가 관찰됐던 어떤 사항들을 막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그러니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울 삼으라고 한 거예요. 나한테 적용할 일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빨리 그건 탁 치워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교훈만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전수해 주신 그 교훈을 받지 않으셨고 그들 주변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교훈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 역사를 기억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나는 교훈을 잘 받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주회종들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교훈을 잘 받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잘 교훈을 받아서 기록된 교훈과 사건적 교훈을 통해서 늘 항상 변화를 망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